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20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사역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어요. 또 인생의 진로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정말 인생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제가 죄송합니다. 다 통할 줄 알았는데. 자, 예수님을 잠드시게 두지 말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잠드시게 두지 말라. 시작. 예수님을 잠드시게 두지 말라.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비유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배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보니까요 굉장히 끝이 안 보이는 넓은 호수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정말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특별히 어디에서 어부질을 그물질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갈릴리 호수는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예,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는 그냥 눈 감고 가래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식은 죽 먹기 같은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하느라 밤낮 없이 피곤하셨을 테니 예수님 여기 호수는요 저희가 건너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맡기시고 좀 쉬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무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다 같이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예수님이 잠드신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새 광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광풍 정도도 이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이 헬몬산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데, 이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헬몬산이 해발 2,800m 되고 갈릴리 호수는 이 지표면 밑에 200m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종종 생기곤 했던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광풍이 온다고 눈 하나 깜빡했겠습니까? 늘상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순간에 광풍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어부들은 뭐 자기들의 삶에 늘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를 저어가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갔는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배에 물이 차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 했던 게 있으면, 아니면 예수님 없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특별히 이 호수를 건너는 일만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호수를 건너는 일만큼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저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도록 그들 옆에 주무시게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면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가야 되니까 중국어를 한자도 모르니 제가 중국어를 이제 배웠어요. 학교에 교육이 있었어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그래가지고 니 츠판노마 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욕인지, 근데 사실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너 밥 먹었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니 뚜어 달라, 여기 중국어 진짜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자매도 있는데 니 뚜어 달라 이러면 너 몇 살이니? 또 여기 우리 정화자매는요, 외고에서 중국어과였습니다. 중국. 제가 함부로 이 앞에서 이런 거를 진행할 참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전문가들 앞에서. 근데 뭐 이런 말들을 막 배워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가서는 이제 3명 또는 4명씩 조를 편성해가지고 믿음 훈련을 한 주 정도씩 보내요. 그러면은 믿음 훈련, 정탐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지도 한 장을 주고 여비를 주고 점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정탐 보고서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갔던 것처럼 정탐 보고서, 그 지역 조사를 해오도록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버스를 예약하는 데서부터 사기를 맞고 온갖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혼자 우리끼리 밥도 먹어야 되죠, 호텔도 구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조사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차를 타면서부터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고, 중국은요 대륙이라 점만 찍어서 뭐 지도상인 요만큼이어도 가려면요 18시간, 20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도 중국 나름이, 저희가 55개 소수민족 중에 어느 소수족으로 나갔냐면 몽골족으로 갔어요. 몽골족.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단기 선교 갈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입는 화려한 옷들을 못 입고 오게, 무채색 옷을 입게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튀면은 현지에서 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회색, 검은색 이런 옷, 안 입는 옷들 입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한국 여자들의 피부가 얼마나 뽀얀 줄 아십니까? 버스를 탔는데, 침대 버스를 타가지고 가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18시간 이제 가다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남자 둘, 여자 둘 짝을 지어 가니까 얼마나 두렵던지, 처음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18시간 잠을 못 자고 꼬박 자매들을 지키느라고 그냥 날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또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숙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또 숙소도 별 3개 이상으로 잡아라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3성 이상.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숙소도 잡고, 근데 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문제. 뭘 시켜야 될지 한자도 잘 모르니까 뭘 시키면 이상한 채소가 나오고, 먹으면 지금 말하면 이제 고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또 이상한 향신료가 들은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먹는 것도 실패하고 못 먹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는 해야 되겠고 가긴 가야 되는데 뭐 하겠어요? 큐티하고 아침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막 어떤 한 멤버가 하나님이 오늘은 파란 간판을 뭔가 보여주셨대요.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파란 간판만 찾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간판 찾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대학교에 어떤 대학교의 영어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기가 막히죠. 제가 또 영어과잖아요. 그럼 또 영어 말이 통하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또 그날 자기 집에 자기 조카 결혼식이 열렸대요. 갔더니 뭐 거기에 이제 그 전통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결혼 풍습을 그냥 다 경험할 수 있게 뭐 코스 요리를 막 먹고, 저희가 거기서 그 사람이 이거 적어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요 정말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조들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날은요 밤이 새도록 내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네, 네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더 위대하니, 뭐 간증이 끝나지를 않아요. 참. 그런데 한국에 딱 오잖아요. 이제 선교여행 마치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혼자서 집을 찾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상황이 달라지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한국에 와서도 비행기 착륙할 때도 막 겁나니까 기도하거든요. 비행기 그 바퀴만 땅에 닿았다 하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신데 하나님 언제 계셨냐는 등 이제 자기 막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도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중국에서는 그렇게 주님 의지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위태한 상황인데도 위태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간증과 경험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힘을 의지하니까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순간 돌아서면 내 힘으로 하고, 순간 돌아서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폭풍이 치는데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절대적 평안함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막 당황해가지고 얼마나 무례하게 예수님께 말하는지 정말 그 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38절 여러분 중반절 이후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자들이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41절로 우리가 가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그들이 두려워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창조주로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주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니 묻이 드러나고, 예? 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말씀하시니까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동풍에 말라서 바닥이 보여서 걸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고요. 또다시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사들이 그 길로 쫓아오니 주님이 다시 손을 내밀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주보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벌써 1월에 이걸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셨는데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비유 뒤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는가? 들을 때 너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기적에서도 주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듣고 있는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요만큼 알았던 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으로 주님을 충분히 다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삶의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관계로 날마다 성숙하며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요. 주님 그거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 다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태로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잠드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쉬셔야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조세요, 안 주세요? 예수님이 왜 백고문에서 주무셨어요? 예? 제자들이 주무시라고 하니까 주무신 거죠.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도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죽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깨우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걱정들, 염려들, 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배 안에는요, 이 죽게 된 상황 속에 주님은 배 안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지금 이 배 안에도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계심에도 의지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일어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결될 줄로 믿으세요.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즉시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구원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62편 2장 7에서 6절을 보면요, 6에서 이사야 62장 6에서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쉬지 말며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너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간증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주님의 간증과 고백들로 가득 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주님을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주님이 잠들지 못하시게 하는 삶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꾸짖으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을 붙드시며 동행하세요. 병들고 나서야, 아프고 나서야, 또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편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물 위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뭔가요? 앞선 풍랑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주무시게 하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곁에 있는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쉬시지 못하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애워싸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와 함께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썩어질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어찌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며, 인생을 의지하며, 또한 공허하고 혼돈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